삶의 주인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그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9장, 구찬송가는 478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구찬송가는 478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하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준파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희를 이방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구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인내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한 종을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도록 할 때 즉흥적으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종을 어떻게 준비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날카로운 칼과 화살처럼 그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종을 쓰시려고 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종이 4절에 보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종이 자신이 수고하였지만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이 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숱하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종을 택하여 준비시킨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이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종에게 어떠한 일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자, 우리가 이제 선지서들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가 누구입니까? 남은 자라고 하죠. 남은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날들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까지, 그들까지 돌아오게 하는 막중한 책임을 이 종에게 맡기신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멸시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던 자,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종이죠. 자, 그가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고 또 관원들이 종처럼 그를 부리지만 나중에 그 종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종을 우습게 여기고 괴롭히던 왕과 고관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 종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을 택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이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그 입에 날카로운 칼날을 준비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화살통의 화살과 같이 그렇게 이 종을 준비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지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종이 누구를 나타낼까요? 아마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 종을 그냥 사람처럼, 그러니까 복중에서부터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 종을 택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니까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될 메시아는 인간으로 오게 될 것이다. 뭐 다윗의 혈통으로 그렇게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종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8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주변의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실 때 그들을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하신 일은 언제든지 그가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빼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오실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땅, 본국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풀이 무성하게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때 그들이 자신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어떤 가축, 뭐 소나 양,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끌고 올 때 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와 양들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과 같은 그런 황무한 땅을 이들이 거쳐서 이렇게 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소와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풀들을 그들에게 내어 주실 정도로 세밀하게 각별하게 하나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줄이거나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렬한 햇볕으로부터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 언제의 모습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과거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서 그들을 그 광야길에서 인도해 나가시죠. 한 40일 정도면 뭐 넉넉 잡아 뭐 100일 정도면 충분히 이 광야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자, 그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그 지팡이로 모세가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 강렬한 그 사막의 그 햇볕을 차단하시고 또 사막의 그 추위로부터 이들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을 지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결국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산을 다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길처럼 그들이 걸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는 한 곳에서만 이들이 탈출을 했지만 고센 땅에서 이제 이들이 탈출했지만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또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그 12지파 사람들이 그 곳곳 이곳저곳에 막 흩어져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이때 어떻게 됩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북쪽, 서쪽, 자 이쪽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이제 본국을 향하여서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어요. 어떻게? 산들을 다 평평하게 다 뭉개뜨려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포로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종을 미리 준비시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리 예배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의 그 때를 경험하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죠. 제가 힘들어하는 순간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조용하게 계시는 것 같아서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팽개쳐 놓으신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강렬한 햇볕에 상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름 기둥이 되셔서 지금도 여전히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쏟아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으로 더욱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요셉과 다니엘의 때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사 온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미리 준비시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 미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지금 우연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광야길을 인도해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여전히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조금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나를 그 온갖
해악된 것들로부터,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같이 한번 주여 몸을 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